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자존심이 아닌 신앙심으로. 자존심이 아닌 신앙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의 특징 하면은 요새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자료에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타인에 의해서, 그죠?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자신의 존재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성숙된 사고,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존재감, 그죠? 존중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lf esteem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의 굴곡이나 변화, 또 위기 상황, 갈등 이런 것들을요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존감 강한 사람은요 참 멋있어 보여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과 비슷한 단어가 자존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슷하게 보이는 이 단어가 매우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보통 하지 않아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알량한 자존심 부리는 사람 멋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자존감의 반대말은 뭐 열등감, 그죠? 뭐 그런 거 같을 것 같잖아요. 열등감이라든가 뭐 자괴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존심이래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그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쉽게 굽힐 줄 압니다. 뭐 그까지 내 자존심 괜찮아? 이렇게 굽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매우 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그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부터 타인이 나에게 매기는 가치 매김이라든가 타인의 이점과 칭찬,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과 평가라는 것이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삶과 행위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과 품을 생각, 뜻까지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 앞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사람은 자존감을 보너스로 얻게 되는데요, 절대적 존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람 앞에서 떳떳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진실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요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자존심을 부리며 살지 않고요, 그까지 자존심 사람 앞에서 좀 굽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국 자존감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한 미디안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는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꿈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딱 때리니까 장막이 딱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엿들었던 기드온이 거기서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쳤던 그 보리떡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바로 보리떡인데.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300명의 용사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크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미디안 진영 가운데 스스로 자기 편끼리 미디안 사람끼리 서로 칼로 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많은 미디안 아말렉 사람들이 스스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살아남은 소수의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7장 24절입니다. 자,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기드온이 사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냈다고 합니까? 에브라임 온 산지로 보냈다. 자, 이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 그 군사 소집을 할 때요, 그때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온 므낫세와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 스불론 이런 데 보냈어요. 근데 에브라임에는 안 보냈단 말이에요. 왜 에브라임은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처음에. 자, 그리고 미디안이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서야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고 있어요.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에브라임을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지파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싸웠던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를 배출하였던 그 지도자적인 지파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리더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우리의 이런 리더자적인 위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바탕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므낫세의 아비에셀이라는 집안에서 기드온을 택해서 부르셨어요. 기드온이라는 그 므낫세 지파의 무명의 인물이 갑자기 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과연 이 기드온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잘 협조해 줄까? 아마도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지파인데, 그들은 나를 중심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수행될 때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게요, 미디안과 싸워서 승기를 잡고 미디안의 소수가 달아나는 상황인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그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달아나는데, 그 지역이 요단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을 하게 되는데,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성과를 올리게 됩니까? 자, 25절 보니까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미디안의 중요한 두 방백, 두 지도자 오렙과 스입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렇게 바위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좋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8장 1절. 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느냐?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고 리더 지파인 우리를 제껴두고 너희끼리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 없이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싸울 생각을 하였느냐? 감히. 그러면서 8장 1절 끝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투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전쟁을 시작했던 지파가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인데 그들이 용감하게 미디안과 싸웠고 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큰 희생을 각오하고 그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참전은 이미 전세가 아군에게 다 넘어온 상황 속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 속에서 추격전일 뿐이에요.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기드온에게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들의 그들이 했던 그 수고, 헌신, 그 공로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일로 크게 화를 내는 것일까?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자, 영웅은 누가 되고 전쟁의 공로는 누가 차지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인 자신들이 차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그 위치가, 에브라임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빼앗길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의 노획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13만 5천의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왔는데 그 낙타의 숫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싸우고 거기서 얻는 그 노획물, 가축들, 그들의 그 보물들 이런 것들만 취해도 이거는 굉장한 그 이권이 있는 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어떤 이 이권 싸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다투며 나오며 이게 따지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말을, 그 대답을 보면요, 첫 번째 이유의 무게가 좀 더 실립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정쟁의 공로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지파가 영광을 얻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는데요. 자, 2절 보니까,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끝물 포도라는 것은 정식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기에 수확한 포도, 그게 정식으로 수확한 포도, 그게 만물 포도예요. 근데 지금 끝물 포도라는 건 뭐냐면 이 정식의 수확이 끝나고서 미처 따지 못한 포도라든가 아니면 땅에 떨어진 포도를, 그죠, 나중에 가서 주워 담는,
이삭 줍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물포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일가죠.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너희가 했던 그 끝물의 작업이 훨씬 더 우리가 했던 그 만물의 작업, 만물로서 수확했던 이 작업보다 위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또 므낫세 지파 그리고 함께했던 그 지파가 처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리고서 이미 승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소수의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잡는 것, 이것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전쟁은요,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에 의해서 이미 전세는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 그들을 잡지 않았냐? 너희들이 한 공로를 우리가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두 방백을, 미디안의 이 두 거물을 넘겨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치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때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전쟁의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어. 내가 했다고? 알았어. 이렇게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최고야. 나는 솔직히 별로고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대단해. 이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행동, 이 모습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8장 4절 이하에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다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 1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사람을 추격해요. 그 추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 중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당신은 이 전쟁을 하는데 감히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죠? 이 기드온에게 대들고 싸우는 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것을 기드온이 지혜롭게 온화하게 잘 넘겼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지파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사기에는요, 지파 간의 갈등과 그 다툼,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나중에는요, 심각한 사륙전으로, 전쟁으로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야,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요.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제껴놓고 이런 거사를 너희들이 그렇게 맘대로 진행해? 우리 무시하는 거지? 우리 무시하는 거지? 감히 우리를 무시해?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그들의 숙적을 제거하기도 전에 먼저 기드온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드온도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걸 하면서 기드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미디안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기서는 자존심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큰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사사기 12장 뒤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에게도 길르앗이 또 시비를 걸어와요. 너희가 감히 우리를 제껴놓고 전쟁을 해? 하면서. 근데 입다가 그때는요, 맞붙어 버려요. 그러면서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요, 길르앗과 이 에브라임 간의 전쟁으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의 목숨을, 그죠?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줄초상이 났던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에게 굉장히
그 해로운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래에 어떠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암시를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렇게 간다면 훗날 공동체는 큰 문제를 앓겠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야 돼. 신앙심. 신앙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평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신앙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죠?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겠죠.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심으로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의 공로를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7년간 미디안에게 탈취를 당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7년간의 압제와 탈취 속에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그 원수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자존심 문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EPL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우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슛을 때릴 수 있는, 손흥민이 얼마나 슛을 잘 넣습니까? 골을 잘 넣습니까? 그죠? 지금 EPL에서 리그 득점 순위 2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절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왜 손흥민은 저렇게 패스를 할까? 근데 손흥민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팀이 이기는 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수 있는 확률보다 동료가 늘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EPL에서 골을 한 번 넣는 것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양보한다고요. 왜요? 팀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전에 같은 클럽에서 선수로 뛰었던 손흥민에게 지독하게 패스를 하지 않던 그 라시 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라로 끝나고 라로 시작하고 라로 끝나는 친구인데요. 여성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은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한테 아무튼 패스를 안 해요. 딱 보면은 손흥민밖에 패스할 데가 없어도 손흥민을 딱 보고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고 굳이 자기가 몰고 간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라멜라와 손흥민의 포지션이 약간 겹쳐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입니다. 손흥민이 주목받고 잘 되면 자기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라멜라가 저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딱 보고서 아는 거죠. 이거 말했네, 이름을.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팀에서 방출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거기로 패스하는 게 가장 좋은 패스고 좋은 선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선수끼리 경쟁하는 그 싸움을 해버리면서 좋지 못한 판단을 자꾸 하니까 이게 한두 번은 참아주지만 계속하면 이게 못 참는 거죠. 방출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좀 그 욕심 좀 내려놓고, 그죠? 그 패스를 했더라면 여러분 자기는 좋은 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흥민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골을 넣었다, 그럼 자기는 도움을 기록하는, 그죠?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쟁심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팀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에 자기의 커리어도 망치게 된 겁니다. 팀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이기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는 경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혹시 자기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는 싸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게 여기에 마음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주목받으면 너무 좋고 내가 행복한 사역이 좋은 거고, 무조건 이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람은요 방출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여러분 나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모를 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잘된 것이라고. 네가 꾸어주고 나누어주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갚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그리고 또 시기심.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받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받아요. 그분이 너무 좋으시고, 야 그분 너무 괜찮으신 분 같아요. 그럴 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자, 근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절대로 사로잡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불평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언어를 지배하고 나의 행동까지 지배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도 큰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과 팀을 이룬 팀원들, 공동체는요 그 사람으로 해서 결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방출 1호예요. 방출 1호. 왜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그저 주목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 옥중 서신을 이렇게 옥에서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뭐 유럽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리더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 하면 바울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배 아프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나름의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고 하니까 이때다. 내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위치를 내가 차지할 때다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교세를 넓히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여러분 이때다. 이런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 아프겠죠. 같이 협력자이고 동역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투옥을 가슴 아파야 될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괜찮다. 나를 시기하는 그들도 뭐 시기심이 있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다. 잘된 일이다.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가 놀랍게 쓰임을 받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 죽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내가 이미 너무나 큰 영광을 특권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마인드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생명력은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잖아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그 속에서 감동받고 감화받고 변화받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죠? 사람들이요 감동을 해요.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강력한 영적 파워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에게 부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죠? 내가 하늘의 밀같이 그렇게 죽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향해서 조금 안 좋게 말했대. 그러면은 네가 그랬어? 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나 자존심 상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을 당당하게 해요. 아니 그렇게 뒷담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너도 뒷담화하고 나도 뒷담화하니까 우리 서로 같은 데 하니까 서로 안 부끄럽고 그런 건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 화났다고 건들지 말라고. 나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난 진짜 화낸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기드온과 싸우려고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에 모든 초점을 맞춘 신앙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닌 신앙심으로 신앙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